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서 누가복음을 저술한 동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팩트를 전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더 깊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더 크게 와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것들처럼 주의 사자가 여기 있는 사가랴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나타난 그런 그 모습들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그 시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번도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BC 한 430년에서 450년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 아마 성벽이 다 건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신앙적 윤례들이 잘 정립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활동하면서 신앙적 활동들, 또 신앙을 올곧게 잘 세워라 하는 그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그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그런 침묵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기, 또냐면 아니면은 신구약의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400여 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 활동도 없으시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볼 때 이것들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통상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 왕국,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그 시기들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이 전체 이렇게 하나의 문화권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팍스 로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망이 확립되고, 또 평화의 무드, 평화의 시기가 조성됨으로써 복음이 어느 곳에든지 쭉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시간들이 끝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오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기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또 응답되고 하는 것들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조해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그 시간이 온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욥에게 또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 정말로 우리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의 때가 진짜 나를 영영 잊은 건 아닙니까? 이렇게 절규하듯이 나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이 방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들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런 확신들을 주고 계신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400년간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잊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혹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런 것들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정말로 기다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또 나의 비전들이 하나가 일치돼서 올 수 있는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게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주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 6절에 보면은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만 의인이 아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함께 의인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두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났고, 그 천사를 봤을 때 사가랴는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천사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 아내의 이름이 요한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가랴 제사장은 그걸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아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사실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그런 신세를 이렇게 신세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메시지가 주어진 것들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시골 동네에 사는 처녀, 이미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에게 나타났고, 이 처녀의 학력 또 믿음 이런 것들은 얼마라는 것들이 성경 속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 정황들을 보면은 정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 천사를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들을 주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들을 고지를 해주시는 그런 상황도 되고, 마리아는 사가랴와 다르게 또 자기가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물론 그 앞에 그런 것에 대한 의문 또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마찬가지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천사가 왔을 때 그 말을 믿었고, 또 한 사람은 믿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래도 꽤 권위 있는 또 저명한 그런 지구에 있었고, 한 사람은 저 시골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른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시는 그 일도 이루어졌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공로나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획들 또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결정,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공로에 따라서 또 두 사람에게 그런 상급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도 아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들로 이렇게 본다면은 사가랴에게는 벙어리가 되는 그런 고초 아닌 그 어떤 고난의 과정들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마리아에게는 사실은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처녀가 잉태해서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이해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잘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당하는 고초 또 고난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것들이 아니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다.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또 그 은혜 가운데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주변에 또 그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들이 사가랴에게만 기쁨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남에 따라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요한의 태어남을 통해서 기뻐하는 일이 되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태어남을 통해서 기뻐하게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들도 마찬가지 다윗의 왕위가 지어진 영원한 나라, 영원히 통치할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름대로 세상을 구원할 자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기쁜 소식을 받고 나서 마리아는 바로 그 우리 본문 38절 이후에 나오는 47절부터 시작되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고 사가랴는 이미 그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결국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요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의 찬송 찬가들이 바로 68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소식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갖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만 또 교회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들 또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처음 서문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몇 가지 팩트를 넘어서 400여 년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명의 주로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억 속에서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늘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쁨의 소식들을 내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세상에 더 넓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